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벌써 개종한 지가 14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인위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14년 만에 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옛 풍습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 숱한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나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 끝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내 마음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 풍습이나 옛 생활이나 옛 것에 내 스스로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너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봐보십시오. 세례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려올 때에 그들에게 한 번의 세례밖에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60만이라는 그 대군을 세례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홍해바다를 쫙 갈려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미 어디에? 내가 어디에? 내 육신은 어디에요? 홍해바다에 수장한 겁니다. 내 육신은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에 죽고 내 영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뭐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야 우리의 장지가 없어서 어디에 죽게 하려고 하냐? 수장시키려고 하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들이 불평불만합니다. 따라는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따라 나서면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나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 하나만 보고 나왔는데 막상 내가 어디 와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몰라.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시비거리요.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 목사님은 우리 형편도 몰라.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불평을 털어놓고 불만을 털어놓고, 그러면서도 내가 세례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과연 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도와주시려고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저희를 돌보질 않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집을 찾아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마을 이장이 저희 집이 불쌍하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급자로 만들어서 배급을 타게끔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오남매라는 아이들을 손수 키우려다 보니까 이게 벅차다 보니까는 생활보호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는 어머니가 마을 이장한테 가서 우리가 이러니까 좀 도와주라고 해서 마을 이장에게 요청해서 저희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친구들이 저에게 놀리는 거예요. 너희 집은 생활 보호 대상인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따졌어요. 어머니, 굶어도 괜찮으니까는 그냥 생활 보호 대상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놈아, 배고파서 굶주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존심 한 번 상하고 배부르는 것이 훨씬 더 나아. 한 번은 이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장이. 그 마을 이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이장이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을 투표를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 투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안 찍어줬다고 그 해에 다른 사람을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끔 그러니까 우리 가정 행편보다 훨씬 좋은 사람에게 생활 보호 대상을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싸우시더라고요. 왜? 어머니는 지금 이 오남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것이 생존의 색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워서 나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이 말들 하지만 진짜 너희들 속에 하나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은 하지만 진짜 죽었냐는 거예요. 여전히 너 속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자존심이 밥 먹이 주냐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안 그래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길 놔두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냥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편이 나아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행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안 그러면 똑똑하게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똑똑하게 뭔가가 네 스스로가 일을 쓰든지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난 자존심 때문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거대한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어디에서 강야에서 춤추고 깨추고 찬양하고 소고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또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뭐를 그리워해요? 아니, 어디 것을 그리워해요?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몇 세 종살했잖아. 안 그래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그들의 삶은 그런 종살이의 삶인데 그 종살이를 해방시켜줬던 그 은혜도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육체의 욕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자유라는 것은 찾아보지 못했던 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내세울 만한 입장이 되냐고. 내가 내세울 만한 입장 됐어요? 김용대 간사님, 내가 내세울 만한 입장이 되세요? 내가 지금 뭔가를 내세우고 우쭐대고 뭔가 할 만한 입장 되세요? 내 자신을 알면은 어때요? 자중하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끔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입장 되세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김영인 집사님 뭔가 내가 내줄 만한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세워 안 내세워? 내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는 내 모습. 그러면서도 내가 뭐예요? 할례 받았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김선수 집사님 착각하지 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냥 과거는 과거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줘가지고 내가 버틴겠지. 지금 네 모습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 그래.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굳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두 손 들고 너가 항복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뭐요?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뭐 때문에요?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내 아집을 꺾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가 착각해요. 막연하게.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암만 벌리고 있어도 언제 그 감이 떨어질지 몰라. 떨어지면 떨어져. 그러나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도구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감 안 떨어진다고 성질내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길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길들을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거부 안 한다고 하죠. 제가 중학교 올라갔어도 친구들이 너희 집에 너희 생활 대상자라? 보호자 대상자라고 놀리고 있을 때에 내가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냐?
이 중학교 때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내 친구한테 당당했어요. 나는 보호를 받을 만하니까는 보호를 받는 거다. 너는 보호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보호받지 않지만 우리는 나라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 못 살아가니까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자존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내 자존심,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들. 바로 우리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잘난 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14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이 바울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봐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 바바 아닙니다. 시작. 나 바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바보처럼 보여요. 바보인 척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베레소리를 다 들어도 내 마음 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앞뒤로도 물어보세요. 그 소리 듣고 싶냐고. 시작. 여러분 자존심에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김현우 집사님, 누가 엉뚱한 얘기하면 어때요? 꼭 올라와야 너를. 내가 뭘 했다고? 이 한판 뜰래? 아직도 나는 이팔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해결할게. 막 나갈. 그러면 옆에서 뭐요? 소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좀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소리가 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소리가 더 커져. 냅둬야지. 그냥 냅두면 상관없는데 말리면 말릴수록 소리가 더 커지면서 뭐예요? 나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그러죠. 그게 아닌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게 아닌데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방향을 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야. 바뀌어 있지 않는 모습 보니까 답답한 거야. 달라지지 않는 모습 보니까 이 답답한 거죠. 이게 아닌데.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꽤 잠잠하게 있어야,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내가 앞에 서도 내가 뭔가를 해도
왜 네 모습이 드러나냐는 거야. 그런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냐는 거지. 너 중심에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잘난 그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그냥 뭔가 길이 열리고 하면서 안 열리고 있는. 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어디에 있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사울이 개발을 야단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눈치 보냐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눈치 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편인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 속에 있다면 너 생각대로, 너 기도대로, 너가 받은 은혜대로 믿고 나가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만 너 계산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물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그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냐? 너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냐? 그냥 성찬 떡대기 위해서 포도주 마시기 위해서 이 세례 주는 게 아니다. 군인들은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그 순간 그냥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줄 서가지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세례받고 그래놓고 개판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속된 말로 개판처럼 살면서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요. 군대에서. 그걸 어쩌라고.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었니? 내가 왕년의 집사였어. 뭐 어쩌, 지금 너 생각,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너 생각, 너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냐? 근데 그 창피함을 모르는 거지. 내가 옛날에, 성가대원이었고, 뭐 청년회장이었고,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지금 이 삶이 어떤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그것이 너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시켜 주는 길이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너 그냥,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런데 여전히 내 스스로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 삶은 바뀌는 것도 없이, 그러니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냐는 거야. 바뀌지 않고 있는 너 모습, 달라지지 않고 있는 너 모습, 변화되지 않고 있는 너 모습, 완고한 너 고집과 아집,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갈 것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신앙의 방법이 있으면 나보고 좀 일러주세요. 나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말로 준다, 그냥 준다, 주는 거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왜 나에게는 속 썩이는 성도들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나를 속을 썩여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껍질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속 썩이는 성도들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푸른동산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정집사하고 나하고 지금 그 20년 가까이를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우리 정집사 모르겠어. 어느 때는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말 잘 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말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게 20년 가까이 가도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한 영혼 데리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 은혜가 착한 것 같지? 기도 안 해보세요. 저를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 교감 가운데서 저 아이가 말하는 것에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들은 그냥 매 순간순간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좀 잠 좀 잤으면,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부흥회 다니니까 참 좋겠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벗어나면은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가면 더 긴장해.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전도사가 나가면요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왜? 아니까.
덜컥 전화 오면 이름만 떠도 내 마음이 막 무슨 일 있나 할 정도 쿵닥쿵닥쿵닥 하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집회 나가면 한 번도 전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야 되지 저분은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러죠. 사모님의 사랑이 식었는가 보다. 식은 게 아니라 저를 그만큼 염려해주고 배려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전화를 해요.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자연히 나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내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 모습 보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입만 무성한 나무 되지 말고 겉으로 화려한 나무 되지 말고 속이 꽉 찬 열매가 꽉 찬 그런 열매로 그런 나무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정인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 과연 그분의 뜻을 얼마나 내가 따르면서 지키면서 왔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일 더디가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손을 내밀었으라도 도움을 요청했으라도 내가 나에게 힘이 실을 때까지 힘이 실을 때까지는 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몇 배로 대갚아 주면 되는 거예요. 잘난 자존심 때문에 도리어 일을 거르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